이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백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잉여인간과 1%의 일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잉여인간. 잉여라는 말은 남는 자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슨 일을 하는데 10명이 필요한데 12명이 오면 2명은 남죠. 그죠? 그래서 그 잉여 자원이라고 그러죠. 근데 잉여인간이란 말은 원래 없던 단어예요. 잉여란 말은 있었어도. 근데 제레미 러퍼킨이란 경제학자가 잉여인간이란 말을 좀 쓰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됐냐면 세상의 움직임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고 가는 사람들은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1% 중에 0.1%는 창의적인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또 새로운 것들을 향해 나가는 0.1%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창의적 인간. 0.9%의 인간은 뭐냐면 그 0.1%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치를 알고. 그래서 0.9%의 인간들이 그 방향성에 따라서 함께 일을 해나가. 그래서 1%의 인간들이 여지껏 세상을 주도해왔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99%의 인간들은 그냥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 1%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속에 살면서 야, 세상 참 좋아졌다. 응? 이렇게 문명과 문화와 여러 가지 과학이 발전되는 삶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도하는 사람들은 다 1%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제레미 러피킨이 뭐라 그랬냐면 나머지 99%의 인간들을 다 잉여인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잉여인간. 남는 자원처럼. 그러면서 뭐라고 독서를 거기다 이렇게 적어놨냐면요. 이 99%의 인간들은 하는 일이 유기물을 섭취하고 배설하며 이산화탄소만 내뿜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먹고 싸고 가스만 배출한다. 그래서 잉여인간이라고 이런 표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1%의 일꾼이 있고 어쩌면 99%의 잉여 인간이 있지 않는가. 근데 정말 하나님의 교회는 거꾸로 99%의 일꾼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도 쓰지 못하는 게 잉여 인간이거든요. 잉여 자원.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잉여 인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시길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쓰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내가 잉여 인간이 되지 않으려면요. 누가 쓰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은 잉여 자원이 되고 말아요. 우리가 한 예로 보면 유명인들의 이 소장품들을 이렇게 경매 시장에 내놓으면 굉장히 비싼 값에 팔려요.
그 경매 시장에 인기 있는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에요. 나폴레옹의 소장품들은 되게 가치가 높아요. 그래서 그 약혼녀 조세핀과의 혼인계약서가 5억에 팔렸어요. 5억에. 종이 한 장이에요. 이렇게. 남의 혼인계약서를 왜 5억 주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가죠. 그죠? 근데 나폴레옹은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나폴레옹 송곳니도 한 1,400만 원에 팔려요. 송곳니, 이빨도 사요. 그 다음에 나폴레옹 잠옷, 쓰던 포크, 예, 그런 것도 전부 다 비싼 가격에 팔려요. 근데 나폴레옹의 애장품, 이 소장품 중에 정말 비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검이에요, 검. 나폴레옹 검이요. 차고 다니던 이런 조그만 검이. 그게 얼마냐면 그게 50억이에요. 그게 50억이 팔렸어요. 굉장히 비싸죠. 참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저도 생각해 봤어요. 제 거를 좀 내놓으면 누가 사실래나. 네. 경매합니다. 제가 입던 잠옷, 제가 입던 뭐 면도기, 쓰던 면도기, 막. 네. 여러분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여기서. 그걸 누가 사요? 근데 똑같은 건데, 그죠? 뭐 입던 잠옷이고 다 그런 건데, 여러분들이 제 송곳니 사시겠어요? 안 살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누가 사용했는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개념이에요. 그도 입던 옷이고 나도 입던 옷인데 가치가 달라요. 사용했느냐, 누가 썼냐는 거죠. 누가 사용했냐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일상에도 있는 가치들이에요. 그 가치가 누가 사용했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니까요. 이게 사람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사람은 그냥 어부였어요. 어부. 그냥 그물질에서 고기 잡고 그냥 매일 일상에 그냥 어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주님이 오셔갖고 주가 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고 쓰시기 시작한 거예요. 뭐요? 베드로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나중에 초대교회 수장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되고요. 그 모든 영혼들이 이끄는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고 말아요. 누가 썼다고요? 주님이 썼다고요. 주님이 쓰면 가치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여인간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안에서요? 이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고 주님이 나를 쓰시는 것부터 내 가치가 달라지는 건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이 쓰시겠다 그래서 쓰고 있는, 그러니까 일꾼이 아니라 잉여자원으로 이젠 가치를 몰라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좀 하자 그러면 전부 다 바쁘다고 얘기해요. 예. 왜죠? 가치를 모르니까요. 예.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한 이유가 주가 쓰시는 그 가치 자체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부르심의 가치. 여러분 부르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대통령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라를 위해 국방부 장관이 되게 해달라고. 꿈이었습니다. 진짜 전화가 올 리가 없죠. 근데 꿈에서도 와, 내가 이렇게 나라를 위해 필요한 사람이라, 대통령이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꿈에서. 근데 하물며 만왕의 왕 우리 주님께서 네가 필요하다 하는데, 너를 쓰겠다 하는데 가치를 모르니까는 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되지 않고 그냥 잉여자원이 되는 거예요. 있기는 있는데 함께 하긴 하는데 그냥 잉여자원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제레미 러피크의 이야기를 아까 드린 거예요. 99%에 그냥 좋은 세상이다 하고 그냥 존재하는 인간이. 여러분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주님이 뭐라 그러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가 필요한데 가서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has need of the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뭐죠? 주인이 풀어서 얼른 나귀를 줄 거다라는 거예요. 왜? 가치를 아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는 그 가치를 아니까. 벳박에 수많은 나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귀는 가치가 다른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 주님이 탄 나귀가 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나귀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이 나귀가. 예? 자기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줄을,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나귀가 될 줄을. 그래서 오늘도 이게 있잖아요. 이 나귀는 다른 나귀라니까요. 그럼 주님이 쓰시면 가치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년 선교회 때 제가 이제 봉사를 할 때요, 그냥 청년 때 막 열심히 봉사를 했어요. 그냥 봉사를 하고 열심히 할 때 자매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장가도 가야 되고 그러는데 뭐 자매들이 뭐 별로 이렇게 호감도 안 갖고. 근데 제가 구역장을 하고 지역장을 하고 총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신학교도 가고 제가 이렇게 막 하면서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니까요, 어느 날 성경책을 열어보면 만나자고 자매가 이렇게 쪽지를 넣어놓더라고요. 비일비재했습니다, 그 일이. 믿거나 말거나 자매들이 두 줄로 섰습니다. 검증이 안 되니까. 누가 알겠어요? 그 오랜 예전의 일이요, 그죠? 믿는 사람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매들이 절 만나려고 두 줄을 섰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처음에 제가 청년에 왔을 때는 거들떠 보지도 않더니만 왜 점점 왜 자매들이 나한테 소감을 가질까? 다른 거 없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달라진 건 그거밖에 없어요. 똑같은 사람인데 뭐요? 제가 그냥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가 쓰시면 가치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의 모습도 그래요. 유경민이라는 그냥 한 인간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주님의 일을 한다는 그거 하나로만 가치가 달라졌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이 나를 쓰시겠다, 쓰임받는 가치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순간 바로 잉여자원이 됩니다. 잉여인간이 됩니다. 가치를 모르니까요. 주님의 일을 뭐하라 해. 가치를 모르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는데 반응을 안 해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잉여인간이 된다는 거예요. 1% 인간은요, 끝까지 주님이 나를 쓰는 가치를,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느 모습으로 어떤 봉사와 어떤 헌신을,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모든 것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그것을 드릴 줄 아는 자, 가치를 알아서 드릴 줄 아는 자, 그가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묶은 끈을 풀어야 주님이 쓰신다. 잉여인간이 안 되려면요, 묶인 끈을 풀 줄 알아요. 다시 얘기하면 잉여인간들은요 다 묶여 있어요. 그 발목을 보면 탁 묶여 있어요, 끈이. 그래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움직이는. 제가 사역을 하는 동안 주의 종이 혼자 사역을 못하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장님, 부역장님들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 이번에 지역장님을 좀 하시죠. 그러면 기도해 볼게요. 그래요. 시간 끌겠다는 거예요. 기도는 무슨 기도예요? 그리고 저한테 와서 그래요. 하나님이 제게는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았어요. 안 하겠다는 거죠. 무슨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안 줘요. 자기가 하기 싫은 거지. 그럼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는데 왜 그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묶인 끈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 일이 바쁜 거예요. 그게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걸 몰라요, 사람들은. 그 끈이 나를 잡고 있어서 주님의 일 앞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끈, 욕망의 끈, 때로는 그게 죄의 끈, 그런 것들이 묶여 있으면요, 잉여자원이 되는 거예요. 묶여 있으니까. 벳박이의 나귀들이 다 묶여 있어요, 지금. 다 지금은 잉여나귀들이에요, 잉여나귀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뭐요? 푸는 거예요. 풀어서 드리는 거예요. 풀어서 끌고 가게 하는 거예요. 자유한 나귀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주님을 등에 모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나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묶여있냐는 거예요. 그럼 준비된 일꾼과 준비 안 된 일꾼의 차이는 군인들과 똑같아요. 여러분, 일반 군인이 있고
특수부대 군인들이 있어요. 이렇게 평상시에는 차이가 안 나요. 그냥 언제 드러나냐면요, 전쟁이 일어나면 차이가 나요. 전쟁이 터지면요, 진짜 특수부대원들은 어느 지역에 내려가고 무슨 일을 할지, 무슨 다리를 폭파하고 어느 건물을 부수고 누구를 사살하고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야 알아요. 특수부대원들은 다 정해져 있어요.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근데 일반 군인들은요, 전쟁이 나면 트럭에 다 태웁니다. 그리고 가요. 그럼 트럭 안에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 그럼 다 몰라요. 예. 너는 아냐? 너는 몰라요. 야, 우리 총알바지로 가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일반 군인들은 몰라요. 그냥 타고 가는 거예요. 어딜 갈지. 이게 일꾼의 차이예요. 준비된 일꾼은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될지를 알아요. 이미 안다고요. 근데 준비되지 않은 일꾼들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네. 그 하나님 앞에 왜 뭘 해야 될지 모르냐면요, 이게 묶여 있어서 그래요. 늘 하나님, 주의 일을 향해서 준비된 일꾼들은 묶여 있질 않아요. 그 주가 쓰시겠다 하자 이럴 때 반응이 그런 거예요. 묶여 있으면요. 네. 기도해 보고요. 네. 아직까지도 기도 중인 거죠, 그죠? 개척교회하는 목사하고 가끔 통화하지만 늘 일꾼을 세울 때 힘들다는 거예요. 인원이 얼마 안 되잖아요.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정말 일꾼 세우려면 힘든 거죠, 이게. 예? 전화하면요, 기도해 본다고 그러고 답이 없는 거죠. 예? 답이 없으면 안 한다 소리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일하는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준비된 일꾼. 여러분, 오늘 이 나귀를 생각해 보면서요, 진정 하나님이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언제든지 반응할 수 있는 자유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너의 시간을 쓰시겠다,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묶여 있으니까 안 하는 거죠. 제 시간 못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제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씁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내가 너의 재능을 쓰시겠다, 내가 너의 물질을 쓰시겠다, 이쪽 왜 아멘을 안 했어요? 물질을 쓰시겠다. 물질은 좀 안 되겠는데요. 청지기의 자세는요, 다 쓰시겠다 하면 드리는 거예요. 그게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잉여 자원들은 안 돼요. 잉여 인간들은. 왜? 세상에 묶여 있었어요. 목사님, 저 우리 아들 일만 좀 해결하고요. 네? 목사님, 저 요번 일만 좀 해결하고요. 세상에 다 묶여 있죠. 네. 현대인들은요, 자기 벌목을 스스로 묶고 살아요. 그거 아세요? 누가 묶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묶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묶어놓고. 그럼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풀어요?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요? 아니요. 스스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풀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현대인들은 또 뭐에 묶여 있냐면 죄의 끈, 또 아집의 끈, 욕망의 끈에 또 묶여 있어요. 고집이세요. 내 자아가 강해가지고 그걸 못 풀어요. 그럼 주님이 또 못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자유를요. 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해방을 선포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묶고 살아요? 왜 다시 포로가 돼서 살아요? 왜 다시 세상의 포로, 세상의 짐을 왜 거기에 묶여 사냐는. 하나님이 올 때는 전부 다 잉여 인간인 거예요. 묶여 있는 사람들. 왜 쓰자고 하는데 쓰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이제 내게 묶인 끈을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스로 풀어야 돼요. 네. 죄의 끈, 욕망의 끈, 아집의 끈, 그런 것들을 풀어내면요, 주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은 자유한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1%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 일꾼이에요. 그 나라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겉옷을 벗고 주님께 등을 내어드리라. 잉여 인간이 되지 않고 일꾼이 되려면요, 옷 벗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옷이요. 옷을 벗어요. 겉옷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 입성하는 주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모여 옷을 다 벗어서 길에다 깔기 시작합니다. 옷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가 했더니요, 옷을 많이 껴입어서 그래요. 체면의 옷, 직급의 옷, 계급적인 옷들, 세상의 옷들을 막 껴입으니까 옷이 무거워가지고요, 기둔해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일꾼은요, 옷을 벗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옷을 껴입으면 안 돼요. 언제부턴가 옷이 두꺼워져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세상의 옷이 두꺼워져서. 주님 앞에 일꾼이 되려면요, 이 옷 벗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다 포지션이 달라요. 그죠? 근데 교회에 오면은 그 옷 다 벗고 오셔야 돼요. 이승만 대통령이 정동감리교회를 다녔거든요. 대통령 되기 전에도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정동감리교회가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교회에서 대통령이 나왔으니까요. 막 현수막을 붙이고 사람들이 주일날 막 대통령 환영식을 하고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맨 앞에다가 대통령 좌석을 마련했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인사 말씀하고 뭐라 그랬냐면, 저는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성도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가서 예배드리고 왔어요. 교회 올 때는 대통령도 벗고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 오면서 세상 옷들을 다 입고 오냐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권력이 있든 돈이 많든 재산이 많든 교회에 오면 그 옷 다 벗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찬양대가 유니폼을 입는지 아세요? 성가 가운을 왜 입는지 아세요? 모르고 입으셨어요, 그냥? 예뻐 보이려고요. 왜 찬양대가 가운을 입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위, 공나, 고하를 다 막론하고 부하든 가난하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옷 다 벗고 오직 한 가지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입는 거예요. 왜 입는지 이제 아셨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 옷 다 벗고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예배자고요. 그게 일꾼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뭘 하고, 내가 뭐가 있고,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를 가졌고, 내가 어떤 힘이 있고, 그러고 오니까는 교회에서 일꾼이 안 되고 뭐요? 잉여자원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못 쓰세요. 쓸 수가 없어요. 일꾼으로 쓸 수가 없다니까. 그 옷을 다 껴입고 있는데 어떻게 일꾼으로 써요? 다 벗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대교구장을 할 때요, 양천 대교구장을 할 때 양천 대교구를 맡으면 좀 대교구가 큰 편이에요. 그래서 한 4,000명, 16,000명 정도 돼요. 성도들이. 그걸 이제 관리를 하는 직급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이 여의도교회는 교육자가 많다 보니까 이제 직급이 자꾸 올라가죠. 평목사에서 뭐 총무목사, 대교구장, 국장, 이렇게 기관장 올라가게 되는데요. 대교구장, 양천대교구장을 맡으면서 이제 뭐 나름대로 이렇게 사역을 하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월요일날 쉬는 날이에요. 쉬는 날인데 제가 쓰레기 버리는 담당이에요. 와이프의 명령을 잘 듣거든요. 워낙에 순종을 잘해서 쓰레기 좀 버리고 오라 그러면 아멘 하고 제가 버립니다. 그래서 한 손에 음식 쓰레기를, 한 손에는 그냥 쓰레기를 들고 나가는데, 잠깐 뭐 버리고 쓰레기장에 버리고 오는 거니까
귀찮아서 그냥 반바지에 런닝만 입은 채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걸 버리려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대교부장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지금 복장이 지금 심각한데 양손에는 쓰레기를 들고 있는데 대교부장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뒤를 돌아볼 수 없어서 야, 우선 이 손에 있는 것부터 버리고 와야 되겠다고 쓰레기장 있는 데서 얼른 뛰어가니까 갑자기 단체로 대교부장님 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 명이 대교부장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막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일단 손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고 뒤돌아봤더니 월요일인데도 이분들이 열심히 특심이라 권사님들하고 여러분이 옆에 집에 신방을 오신 거예요. 저희 집 건너편에 가까운 산원집에 왔다가 저를 본 거예요. 쓰레기를. 근데 제가 얼마나 당황을 했는지 그 모습으로 계속 인사하기가 얼마나 민망해요. 러닝셔츠 하나 입고 반바지에. 그래서 막 대충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리고 올라와서 제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끔 이제 주님이 그런 이제 마음 주실 때가 있잖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은 막 너무 반가워갖고 날 찾은 건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불렀는데 그 뭐 복장이 뭐 대수라고 기도도 좀 해드리고 그러면 되지. 그걸 못하고 올라온 제 모습을 보고 제가 나도 옷을 많이 껴입었구나 이제. 그냥 처음 전도사 때 사역할 때의 마음이 아니구나 이제. 이제는 하나하나 직급의 옷을 입다 보니까 나도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인여인간이 되는 거예요. 직급이 높아지다 보니까 장로님들이 의자도 못 나르게 하더라고요. 하면 안 된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점점 일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여인간으로 점점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옷을 벗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쁨과 지켓의 두꺼운 옷, 세상의 옷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그런 옷들 다 껴입고 오면 교회에서는 인여인간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벳박의 나귀가 와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다 옷을 벗어 제꼈어요. 주님을 길에다가 자기 옷을 다 깔는 모습이요. 여러분 그게 일꾼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1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귀의 등에 지금 예수님이 타시는 거예요. 네.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등에 누가 타고 있는가? 사람들은 출세를 위해서요 등에 사람을 태웁니다. 힘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 낙하산 누구의 백이냐? 예. 출세를 위해서 등에다가 사람을 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하나님께 결단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등에 절대 사람은 안 태운다고. 그가 누구일지라도 제 등은 주님만이 탈 등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제 등은 사람은 못합니다.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왜 등을 아무한테나 내어주냐는 거예요. 일꾼들이. 여러분들 등에는 지금 누가 타고 있어요? 주님이 타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의 욕망 덩어리가 타고 있어요? 주님은 안 타고 짐만 한가득 지고 계시잖아요. 세상의 짐, 근심의 짐, 그 분주함과 그 수많은 짐만 잔뜩 지고 있다면 그건 일꾼이 아닌 거죠. 주님을 등에 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 기쁨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꾼은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의 비유 맞추고 사람 따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주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등에 무엇이 있는가, 내 등에 주님이 타고 있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좀 등에 오르자 그러는데 안 됩니다. 바빠서 안 되고요. 이거 해야 되니까 안 되고요. 뭐죠? 그 야생나기들이라고. 야생나기. 못한다고 막 커쩍커쩍. 예. 주님은 내 등 못한다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정말 일꾼의 나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주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입성의 모습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막 깔았다 그러죠. 그래서 이걸 종려주일이라고 그러고요. 이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마지막 입성이에요. 이때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못 나오십니다. 죽으세요.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이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그레이트 주라고 해요. 가장 큰 주일, 큰 일이 있었던 주간이다. 근데 예루살렘 입성은요, 영광스러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만왕의 왕을 찬양하면서 진짜 왕이 왔다고 예루살렘을 입성하면서요, 그 수도를 입성하는데 진짜 왕이 오셨다고 온 백성들이,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게 바로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그 마지막 이 입성의 자리에 여러분, 이 나귀요, 주님을 모시고 간 이 나귀요, 이 나귀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나귀들은 마구간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마구간 인생이라고, 사실. 근데 주님이 쓰시면서 그 마구간 인생이 천국 인생이 됐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 거예요. 이 나귀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때가 원래 예루살렘에 갔을 때예요. 이 본문이요. 성지순례 청년들과 팀을 모아서 갔었거든요. 근데 예수님 골고다 언덕길도 다니고요, 주님 가셨던 길들을 다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주님이 주셨던 은혜는 뭐냐면,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올 수 있을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도 주님, 저 같은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니까 청년들이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저는 나 같은 사람이 여기 어떻게 올 수, 어디를 가도 저는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고백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갔던 곳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 달리기 전에 옥에 갇히셨거든요. 그 옥이 있어요. 해놓은 데가. 그 성경에 보면요, 위에서부터 달아 내렸다라고 그래요. 옥에 문이 있는 게 아니라 구멍이 있어요. 어깨 넓이만한. 글로 달아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닫으면 캄캄해요. 거길 가면 문을 만들어 놨어요. 관광객들은 그냥 달아 내릴 수 없으니까 다 들어오면 문을 닫아요. 그러면 위에 빛이 딱 동그란 게 하나 보여요. 달아 내리던 그게 유일한 빛이. 다 들어오면요, 거기서 그 뚜껑을 닫아버려요. 그럼 빛 하나 없이 캄캄합니다. 거기서 또 제가 고백을 한 거죠. 저 같은 사람이 주님 어떻게 여기 올 수 있습니까? 제가 올 수 없는 곳을 와 있습니다. 그때 청년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때부터 아는 거예요. 골고다의 언덕길이요, 우리는 못 가는 길이에요. 주님 갇히신 옥이요, 우리는 거기 못 가는 데예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냐면요, 예루살렘 입성까지. 호산나 다윗의 전에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나귀가 갔던 길은 거기까지라고. 우리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성지순례를 다녔던 거예요. 감히 내가 밟을 수 없는 땅을 밟고, 감히 내가 있을 수 없는 곳을 있습니다. 주님만이 가신 길, 주님만이 있는 길이에요. 나귀들은 절대 갈 수 없는 길. 승리의 입성이요, 영광과 찬양이 있는 곳, 거기까지가 나귀가 있는 곳이에요. 일꾼들이 하는 일이 거기까지라는 얘기예요. 주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고난의 길은 주님 혼자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귀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 그 나귀에 내리셔서 그때부터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철저히 혼자 가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고 우리를 주님의 나귀처럼 사용하지만 영광의 길까지예요. 우리들이 사용되는 것은. 진짜 고난의 길은 주님 혼자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받는 고난 때문에, 주의 일을 하다 받는 고난 때문에 힘들다 어떻다 말이 맞는 건 그건 일꾼이 아니에요. 그건 인경인간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진짜 일꾼들은요, 주님 가시 거기까지, 영광의 입성까지. 그래서 우리에게 늘 찬양과 영광스러운 일꾼의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입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의 일을 하면서 왜 힘들다고요? 진짜 힘든 일은 주님 혼자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짜 일꾼은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의 가치를. 주가 쓰시겠다, 만왕의 왕이 나를 택했다라는 그 가치를 평생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일꾼이 되려면 끈을 풀어내셔야 돼요. 어찌든지 묶은 끈을 풀어내셔야 돼요. 일꾼은 자유한 거예요. 어디든지 어느 때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묶은 끈, 죄의 끈, 고집의 끈, 아집의 끈, 욕망의 끈, 세상의 끈 다 풀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등을 내어드려야 돼요. 세상의 옷 벗고 이제 등을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탈등이 아니에요. 세상이 탈등이 아니에요. 욕망 덩어리 같은 걸 지고 갈 등이 아니에요. 주님 모실 등임을 기억하시며 일꾼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